이렇게 고난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학교 갈 때도 축 처진 애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학교 가면 또 무슨 또 내가 또 시달림을 당할까? 괴로워하는 애들도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오늘 이제 신입사원인데 상관이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말년에 인생 말 잘 살았는데 막판에 자식놈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그 재산 문제 가지고 자녀들한테 믿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고난은 있거든요. 아, 나는 고난이 없는데 살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린 다 고난이 있어요. 예외 없어요. 다 고난이에요. 하지만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축복의 크기가 워낙 크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좌절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잖아요. 낙심해. 고난이 오잖아요. 우울증 걸려버려. 근데 믿는 자들은 이걸 넉넉히 이겨요. 방법은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 인생에 고난 이기는 공식, 그리고 축복 속에서 썩지 않는 공식.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예요? 기도의 기도. 고난 당하면 무조건 기도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해요. 우리 괴로움 당하면 어떤 사람은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무지 먹는 사람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은 힘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먹기만 무지 먹어. 근데 마귀는요, 그거 안 말려. 너 계속 먹어. 야, 더 먹어. 야, 뒤로 살맞죠. 마귀는 먹는 거 안 막어. 근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야, 너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우울증 걸려. 너 기도하면 안 되는데.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 기도하면요, 마귀가 우울증 걸리는 거야. 왜 우리가 우울증 걸려? 왜? 우리가 기도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넜습니다. 갈릴리 동편에 가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항해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때 이제 물 들어오니까 이러다가 이제 잠기면 이렇게 죽겠지. 물속에 잠기면 괴롭잖아. 겁에 있는 제자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그 얘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다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100 정도 고난이면은 어때요? 이 정도면 예수님 이길 수 있겠지. 근데 고난의 크기가 만 되면은 이 정도는 예수님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다 이겨요. 예수님은 고난 확실하게 이기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 정도는 예수님도 못 이겨. 아니에요. 다 이겨요.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모든 고난, 아직 보따리 메고 가다 갖고 와도 예수님은 한 판에 끝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 아주 유치한 유머예요. 무서워 시리즈. 이거 알면은 여기 초등부에 있으면 안 돼. 저 작년부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서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툭하면 막 발끈한다는 거야. 발끈했는데 자기는 툭하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막 창피하대. 자기가 무섭대. 자기는 화가 나면 너무 무서워. 자기가 자기를 무서워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컨트롤 받아야겠죠. 그래서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무섭나? 죄송합니다. 썰렁한 얘기인데 무섭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무서워한대요. 그 뭐라고요? 무서운 걸. 안 웃을 거 알았어요. 끝까지 할 건데, 여자분들이 남자들 무서워하는 거 뭐라고 해요? 무섭군. 안 웃을 거 아는데, 아침 일어나면 나는 오늘 살 맛이 없어. 나는 오늘 너무 무서워. 이거 뭐라고 해요? 무섭대이. 죄송해요. 썰렁한 얘기인데, 우린 맨날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제 에브리 무섭대이겠지만, 우리 인생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큰 고난 앞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성적이 떨어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내가 몸이 약해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뭐 세상에서 뭐 성적 올라가고 오를 수도 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준 목적이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이제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집 아이들 그래요. 지난번에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애가 넘어지니까 의자를 혼내. 엄마가 의자 너 떼찌야? 탁 의자 때려. 너 웃기지 않나? 아니 의자가 무슨 잘못이야? 의자가 무슨 잘못 있어? 애기가 잘못했는데, 애기가 방에서 걷다가 문지방에 걸렸어. 넘어졌더니 엄마가 또 왔어. 야, 문지방 뗐지? 웃겨가지고 문지방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근데
파도가 오는데 엄마가 파도 안녕 도망가겠지. 파도 보고 떼찌 할 수 있어? 엄마가 자기가 오르르 죽겠지.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 너 떼찌야 임마 끝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센 고난이 와도 너 떼찌야 끝났어 임마. 그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떼찌야 이겨. 예수님은 승리한다고. 이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죽음까지 박살낸 능력. 십자가. 그 십자가 믿으면 죽음도 이겼다니까. 죽음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 두려워해 뭘. 두렵다는 거 뭐예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게으른 사람을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 한 번 링컨 대통령이 동생과 함께 켄터키 그 고향에서 옥수수 밭을 갔대요. 옥수수를 이제 따려고 했나 봐. 근데 링컨이 자기는 말을 끌고 동생은 쟁기를 잡았어요. 막 지나가면서 이제 옥수수를 막 하나씩 이제 따려고.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원래 좀 느린 게으르대요. 느릿느릿한데 갑자기 그날따라 말이 너무 빨라. 말 타고 가는데 와 너무 빠른 거야 말이 손사같이 지나가니까 막 계속 막 이제 옥수수 딴 거야. 이제 많이 딴 거야. 열매가 많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원래 게을렀는데 다 끝에 가서 보니까 말에는 어때 뭐가 말파리가 말에 붙어 있는 거야. 말을 괴롭히는 말파리가 말에 붙어 있으니까 말이 힘드니까 말파리가 말에 붙어 있는 거야. 말 다리에. 말이 괴로우니까 막 달려간 거야. 그놈의 말파리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게으른 말을 부지런하게 해버린 거야. 목사님 아는 사람 중에 직장에서 약간 혼났어. 왜 혼났냐니까 자기가 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너무 느린 거야. 막 혼자 일해 천천히. 그럼 나한테 이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원래 손이 느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직장 상관이 나를 몰라봐요. 나는 손이 원래 느려요. 제가 딱 봤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모기가 날라오니까 난리 부려. 손이 너무 빨라. 모기 어딨냐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모기라는 고난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느리긴 뭘 느려. 무지 빠르더구만. 아시겠습니까? 목사님도 언제부터 새벽기도 한 줄 아십니까? 매주마다 원래 목사님 새벽기도 잘 안 했어요. 초창기 때. 근데 21살 때 집안에서 핍박이 너무 세. 나 목사님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너 혼자 예수 믿니? 잘났다. 너는 예수쟁이야. 미쳤어. 막 핍박이 올 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핍박하고 형 핍박하고 결심했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겁이 안 나. 까짓 핍박하시라고. 난 죽으면 되니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니까. 난 핍박 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그게 승리예요. 기도하면요 외부적인 고난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고난이란 말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파리 같은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달려가면 돼요. 느릿한 말도 말파리 하나가 딱 붙으니까 달려가는 거야. 가끔은 요즘은 그런 일 없는데 초등부 아이들 예배 시간 임박했는데 저기 아들하면서 게임하는 애도 있어. 오라고 해도 안 와. 야 예배 시간이야. 게임하다가 다시 게임해야지. 이런 애도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말벌 한 마리를 딱 풀어놓으면 돼. 아둘람에다가 그냥 말벌을 딱 한 마리 풀어놓으면은 게임이 뭐야? 아이 몰라 목사님. 이리 와. 달려오고 예배당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나를 더 주님께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분이다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 된 거예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직장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고난의 때에 말파리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힘들지만 즐거워요. 이 항해를 제안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끝까지 돌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고난 넘어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심히 두려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이 얘기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깝다는 영어 성경 RSV에 보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경외심이에요. 와,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분이구나. 파도와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있어요. 술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야. 맨날 술 퍼마셔. 노래 불러.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 잠깐 배고프니까 교회 온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막 문 잡고 흔드는 거야. 막 문 열고 막 문 두드리고 문 열어주세요 이러니까 술 취했으니까 교회 직원이 달려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교회에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했더니 술 취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교회 직원이 막 말리다가 안 돼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나 예수 만나러 왔다니까. 했더니 직원이 말리다가 얼떨결에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습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대요. 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교회야. 예수님이 임재하는,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임재해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언제 임재를 경험해요? 언제 함께 하시면 경험해요? 순종할 때. 언제 함께 하시면 세게 경험해요? 전도할 때. 그 전도한 자는 기쁨이 있어요. 전도한 자는 감격이 있고, 전도한 자는 기도하게 돼요. 왜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고 맨날 내 거, 맨날 내 성적, 내 돈, 이런 사람들은 아무 삶에 재미가 없어. 맨날 얼굴이 어두워. 맨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자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 사는 자, 희생할 줄 아는 자, 받은 바 물질을 가지고 막 섬기는 사람들, 거기 기쁨이 있어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갖는 거예요. 한 여류화가라는 건 그림 그리는 여자분인데, 여류화가가 되게 특별한 사랑 받았습니다. 어려서 그 여자분이요, 눈썹이 없었어. 눈썹이. 여러분 눈썹 다 있죠? 목사님 친구 중에 눈썹이 반 잘린 애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면도기를 저기 위에다 올려놨는데, 목사님 친구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면도기 올려놓은 곳을 모르고 탁 친 거야. 면도기가 떨어지다가 그 친구 눈썹을 싹 없애버린 거야. 목사님 친구 눈썹이 반이 없어. 여기가 면도기 때문에. 여러분 면도기 조심해요. 부모님들은 위험한 거는 자녀들의 손에 안 닿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자분이 어려서 눈썹이 하나도 없더래. 친구들이 맨날 놀린 거야. 절대 남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사람은 진짜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근데 하여튼 이 여자분이 놀림 당했어요. 눈썹 없다고. 그래서 언제나 이 여자분이 눈썹을 매직으로 그리고 다녀. 자기가 크게 시커멓게 눈썹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맨날 눈썹을 진하게 그렸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가 몰랐어요. 아주 마기꾼이었어. 몰랐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마스크 쓰고 있고 모르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가정이 파탄났어. 왠 줄 아냐면, 왜냐면 코로나 때 만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마스크 벗었더니 마기꾼이었어. 아, 헤어지자. 이런 가정이 일본에 한 건 있어서 한 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자분이 눈썹을 늘 그리고 다녔는데 남편과 20년을 살았어요. 그걸 깜짝같이 속인 거야. 눈썹 없었는데 그걸 그리고 잘 속였어. 근데 한번 덜컥 걸리는 날이 왔어요. 언제냐면, 한번 남편하고 이제 등산 갔는데, 등산 갈 때 땀이 났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땀이 나는데 그냥 잠들었대. 등산 갔다 와서. 등산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수건을 갖고 온 거야. 땀 닦아주려고. 이 눈썹 지워지면 안 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땀 닦아줄게 했더니 안돼 막 말리니까 오지마 안돼 오면 안돼 막았는데, 그래도 결국 그때 남편이 오니까 여자분이 이제 들통나겠네 하고 물은 거야. 오지마. 근데 남편이 그래도 닦아줄게 하고 또 온 거야. 이 나쁜 남자가. 결국 남편이 눈썹을 물수건으로 눈을 그린 눈썹을 닦아준 거예요. 눈썹이 점점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근데 여자가 더 울었어요. 이제 들통났구나 하고. 근데 울다가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한 손으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아내의 눈을 닦아주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남편이 아내 눈썹 없는 거를 자기가 보지 않으려고 자기 눈을 가리고 아내의 눈썹을 닦아준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 눈썹 없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의 사랑은 당신 존재지 당신 눈썹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서 눈썹 닦아준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가 눈썹 없는 거 알았지만 모른 척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내가 속상할까 봐 그런 거예요. 아내가 마음 상할까 봐 자기 눈을 가린 거예요. 눈 가리고 닦아준 거예요. 지금 좀 지워지겠구나 알지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요, 남편의 사랑 때문에 감격을 한 거예요. 내가 눈썹 없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날 배려했구나. 자기 눈 가리고 닦아주고 있고. 이미 20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눈 감아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 감은 사랑. 근데 이거는 인간의 사랑도 감동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왜 눈이 멀었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6절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약점은 눈썹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린 진짜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로마서 5장 8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나가는 사람, 공부 잘하는 친구, 잘생긴 친구한테는 달라붙는 애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다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런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결론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죠. 사랑 감격이 있죠. 빚진 자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우리 이미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거든요. 빚진 자예요. 우리는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축복의 사랑 찬양. 축복의 사랑 주께 힘을 얻고